대학 청년부 예배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을 제가 설교했고, 오늘 아침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직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 교인이었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잠시 풀려난 틈을 이용해서 또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던 이러한 때에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그 한 개인에게 쓴 편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맡겼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개척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이 도시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쉽고 만만한 그런 교회가, 그런 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데미는 누구냐면,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이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자손을 기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그 염원이 이 여신상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온 도시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데미 이 조각상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구경옴으로 이렇게 관광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에베소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지금 생계가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감 때문에 이 바울과 동료들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때 어디 있었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교회 목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에 향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만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빨리 그렇게 가고 싶지만, 하지만 지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 연기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내가 빨리 못 갈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디모데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의 기록을 밝히자마자 바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3장 15절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 건축물, 집이라는 이런 정말로 이 건축물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 15절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용례로 쓰였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3장 4절과 그리고 3장 12절을 보면 이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이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오이코스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감독과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자에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집 잘 고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집은 House of God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선 번역을 하지 않고 Household of Go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벽돌과 나무와 건축 자재로 만들어지는 이 집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살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는 가족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라왔던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그리고 저 여동생 이렇게 5명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면 저도 가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 학교에서 지금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사를 못 가겠어요 라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이 좀 먼저 나왔는데 저 사진은 저희 누나 사진입니다.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좀 설교에 좀 방해가 되는 거네요. 네.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사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피츠버그에 있다가 다른 도시로 간다면 잠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곳 저곳에 살면서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우리의 똑같은 종착지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그냥 7, 80년 사는 게 아니라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영원히 함께 시간을 천국에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게 된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그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흡족할 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피부치 가족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아버지가 목사인 분들 굉장히 저는 많이 만났는데요. 큰아버지가 목사, 선교사, 삼촌이 선교사,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왔다, 가족들이 면회가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좋든 싫든 똑같은 종착지로 향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내가 2번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종착지로 향하고 있고 바로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넘게 왔잖아요. 500명이 어떻게 가족입니까? 그 500명은 어떻게 챙겨요, 솔직히? 말이 가족이지 이게 쉬운 말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한테 잘해주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해주냐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케이리 데이비스라는 미국 여성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케냐로 그냥 정처 없이 가서 그 케냐에 있는 어린이들을 막 입양을 하는 거예요. 막 10명 넘게 입양을 해서 집에서
키우시는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케냐에 워낙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성도로 대하고 싶고 가족으로 대하고 싶고 사랑으로 베풀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한 번에 한 명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명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성도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요, 가족 안에 기쁘게 웃는 일도 많았지만 제가 살았던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안에서 참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욕을 좀 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제가 욕을 잘했는데 이 욕이 어디서 배운 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 할 때 했던 거를 제가 다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욕을 제가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가족들은 싸운다라는 겁니다. 저는 또 누나 생각이 나요. 이제 사진 보여주시고요. 누나 생각이 납니다. 저희 누나 가족이에요. 누나 매형, 그리고 저렇게 딸이 있습니다. 누나가 사춘기 때 일이었어요. 제가 누나를 자꾸 놀리니까 누나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안경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저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웃고 있지만 아주 독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싸워도 그것은 잠깐이고 다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연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희 누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권을 끊었는데 싸게 끊으려고 미국에 있는 항공사에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환불을 받아달라고 카톡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행사를 통해서 했으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이거 환불 좀 받아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정말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제가 제일 바쁘지만 누나가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환불 받으려는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제가 그 부탁 들어주면서 안경 집어던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은 다투고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은 다투어도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툼과 싸움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대립한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는 자리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히 일어나서 혼자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이렇게 비판할까봐, 자기가 욕먹을까봐 그것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 자리를 혼자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같이 그 밥을 먹었었던 이방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책망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늘 사도 자격을 가지고 비방을 받곤 했었던 사람이 사실 바울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이죠. 그 바울이 감히 이 대사도이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리더였던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판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바울의 비판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던 저 더러운 과거가 있었던 놈이 감히 나에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연대적으로 훨씬 더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로 연결된 가족을 말 안 해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그 하나님의 가족은 사실 혈연으로 연결된 그 가족보다 사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보내게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다가도 우리는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둥은 집을 떠 받쳐주는 구조물이죠. 그리고 터는 파운데이션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 단단하게 지어야 하는 그 기반이 바로 터입니다. 근데 이 터라는 말에 그리스어의 또 원어적인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지키고 보호해주는 어떤 방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진리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기둥.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진리죠. 진리의 기둥.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보다 진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실제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자리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전해져서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땅에 겸손하게 오셨지만 영광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떠받쳐 주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200년 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 스피커를 다시 설치를 했었거든요. 이 스피커를 설치할 때 이거를 하루 동안 그냥 매달아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매달아 놓고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를 내리더라고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본당 건물을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 지금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기둥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중심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기둥같이 서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와르르 무너지는가?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서 건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학생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 거야? 라고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정말로 솔직한 대답을 해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서 아직 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앞에서 모범 답안을 얘기해주지 않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사실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쓰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 망합니까? 정말 모든 것이 올스탑하고 그리고 인생이 단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마비를 경험하냐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익숙한 일들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 안 읽고도 10년 동안 거뜬히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굴욕도 참고 몸살이 걸려도 우리가 직장 일은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둥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아주 성격이 안 좋아요.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막 발끈하고 분노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둥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없이도 하루하루가 충분히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의 정말로 슬프고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과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이 떠받치고 있다면 그때서야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아름다운 그 고백들, 그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 모든 고백들은 허울저은 빈 껍질, 가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정말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의 그 기둥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요. 진리의 파운데이션,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보호 방벽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터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든 피라는 신약학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해설하시면서 이단적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생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장로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장로다. 교회의 지도자격에 해당되었던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의하면 그 이단의 무리 안에 그 잘못된 가르침의 어떤 그 무리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 보면 실명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믿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포기하면 안 될 텐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5장에 보면 젊은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았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자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체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이 전체를 보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는 그 복음에 반대하는 그 가르침의 그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또 되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지금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서 살펴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요. 내 잘못이 뭔지 보고 싶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박혀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세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 못 박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막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목사님이 설교를 가끔 잘하면 나오면서 무슨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웃고 못 나와요.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회개의 심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웃고 못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언젠지 모르겠어요. 우리 토요대학부 예배를 봐도 그렇고 다른 교회를 가도 그렇고, 저는 언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막 통에 자복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당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장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성에 쩌들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정말로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중에 한 가지 모습은 서로 화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화해하라,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 수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화해하고 용서하려면 가서 웃으면서 화해합시다. 그러면 그냥 화해가 되나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 안에 죄가 있겠죠. 죄. 그 더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제거할 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자 웃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다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다 묻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질게 보이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경지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었던 본문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엄청 센 말이죠. 2절을 보십시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한다. 엄청 센 말이죠. 여러분,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막 애들이 막 비난하고 막 그럴까봐 저는 겁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누가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설교 듣고 가만 그 자리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죄가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강한 경고와 치리를 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썩은 교회입니다. 이미 힘을 잃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도려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의 부분을 반드시 도려내고 반드시 수술을 해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둥으로 모시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